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이미지로 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처럼 성경은 목자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자기 계시가 이 목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4절에도 반복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이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살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 이미지를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그 이미지,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사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말씀에 거쳐서 사꾼이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죠. 이 사꾼은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꾼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양을 돌봄으로 대가로 받게 되는 그 물질, 돈에 주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언제냐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이리 때가 나타날 때 사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달아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달아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꾼들은 예리가 나타날 때 달아납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받고 돌보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꾼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양들을 위해서 사꾼은 도망을 치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선하다는 말을 보십시오. 이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선하다, 또 아름답다, 흠잡을 곳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목자, 목자 중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는 그런 목자, 양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목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 어떤 의미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단어이죠. 11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도 제일 끝에 보시면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을 중간쯤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이냐? 목숨을 버리는 존재,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풀이하면
두다라는 단어로, 두다라는 말로 이 버린다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다, 어디에 둔다는 말인가요? 자기 목숨을 어디에 둔다는 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자기 목숨을 갖다 놓는다, 거기에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사형 형틀에 스스로의 생명을 갖다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선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삭구는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이지요. 양이 살 수 있다면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과 같이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그 화목제물 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생명 얻은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또 저에게 계속해서 좀 무겁게 그리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데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린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 아니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 선한 일에 동의하시고 또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일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정과 사역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사역, 양들과 같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 그 사역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동의하시고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살리기 위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며, 그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양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눈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함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선한 목자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지체를 살리는 사람, 다른 이의 영혼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12월 추천 도서가 우리 주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치유하는 인간입니다. 이 치유하는 인간에 대한 이 상담에 관한 책인데, 여기 이 책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안아주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안아주기. 홀딩이라는 말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홀딩이 무엇입니까? 권투할 때 권투 경기를 하면 붙드는 거잖아요. 꽉 껴안는 게 홀딩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자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아픔이 있으면 먼저 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이어나가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안아주기라는 주제가 이 책에서 큰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아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 상처, 그 잘못,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적하고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안아주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선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의로운 일만 행하고 칭찬받을 일만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실천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이요 희생적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고 버림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실천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버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미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 리더십을 우리 자리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중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리더는 두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 리더는 선한 목자의 리더가 있고 사꾼과 같은 리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 또는 아내는 아내로서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리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에서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목사, 우리가 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리더십을 펼쳐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와 같은 이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죠. 부정과 부패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대통령, 선한 목자와 같은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 리더십이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사꾼처럼 자기 유익만 쫓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리더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은 이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이미지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미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양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고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킨다. 그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그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아직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양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그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여서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소중하게 챙기죠. 그런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면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기뻐하고 어깨에 메어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그 영혼들을 가리켜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내가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인 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 말씀을,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양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향한 관심,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심원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웃을 설정해 놓았죠. 제일 안쪽 원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에는 가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원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원 안에는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여기까지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종자까지 포함되지 않은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이웃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며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나다. 선한 목자로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한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배타성을 질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하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가 세워놓은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누구나 쉽게 녹아들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다른 양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 1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고편이죠.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예고편적으로, 예고편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른 양들 향하는 관심과 계획이 예수님께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지상 명령, 이 선교, 제자 삼는 사역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냐? 저는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비극의 이유라고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죠.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교회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선교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헌신할 교사들이 줄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부서보다도 교회 학교 교사 모집에 줄을 서서 많은 교사들이 내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줄을 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교회 학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연말이 되면 이 교사 모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들이 교사 모집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증인되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16절 말씀을 우리의 교회 현장에, 우리의 교회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요 성도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셨고 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양으로 말미암아 양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온전히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